우리가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세일산 지역을 두루 다닙니다. 1절인데요. 홍해길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일산에서 오래 머문 후에 이 세일 지역을 떠나서 북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북쪽을 통과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지침으로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 족속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인데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와 동일한 말씀을 이 모압 롯의 후예인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땅,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의 땅들과 롯의 후손의 땅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라는 이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40년 사이에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출애굽한 다음에 한 1년 4개월여 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38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이 되는 거예요. 이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출애굽한 1세대들을 말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 장정들만 계수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기본 계수법이다 보니까 그 모든 장정들과 함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들의 여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이 됩니다. 본문부터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출애굽 1세대의 죽음과 출애굽 2세대가 받게 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훈련들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시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셨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복받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은 처음 약속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으로 주시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잠깐 지나가야 하는 땅, 통과해 가야 하는 땅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이 인구수로 혹은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땅을 전쟁에서 빼앗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갈 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말고 혹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취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너희의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단 동편을 지나갈 때 어떤 피해도 입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구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애걸복걸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7절을 읽었잖아요. 이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에게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고 때를 따라 물을 먹이셨고 고기를 먹이셨고 심지어 의복이나 신발조차 40년 동안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야 내가 먹을 것을 위해 아무것도 애쓴 게 없고 내가 마실 것이나 의복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는데 40년 동안 2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나요? 어떤 복을 받으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혀 굶주리지 않고 전혀 헐벗지 않고 오다나 헤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부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200만 명을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먹일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야 그런 기적이 가능합니까?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어떤 복을 받아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가는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금송아지 반역 사건은 하나님께도 깊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는 길에 또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걱정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 않다. 분명히 너희들은 또 반역을 일으킬 건데 나는 그런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 금송아지 반역 사건은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여전히 애굽이 좋다고 애굽의 신을 본따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무엇을 구하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천사만 먼저 보내고 주님 함께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그냥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면 그냥 우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복을 받은 자의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복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돈 달라, 합격 달라, 성공 달라, 명예 달라, 인기 달라 이렇게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도 마치 복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복,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복받지 못한 자와 같이 세상 복만을 구하며 살았던 불신앙을 우리가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어떤 복보다 위대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복을 받았으면서도 마치 복받지 못한 자와 같이 세상 복만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축제를 벌이며 절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회개합니다. 애굽이 좋다고, 애굽 땅이 좋다고, 애굽의 음식이 좋다고, 애굽의 우상들이 좋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가장 위대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복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복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복받은 자처럼 사셔야 합니다. 복을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복받은 자로 사셔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축복하고 또 나누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내게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가장 위대한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복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가장 위대한 복, 가장 귀한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돕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웃을 섬기고 싶은데 내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복받은 자처럼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며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복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삶이 아니고, 내게 주신 복으로 다른 이웃들을 축복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훈련되어져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거주한 땅을 지나면서 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적들, 에서의 후예들의 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승리케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20절과 21절 보면 이제 암몬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 롯의 후예인 이 암몬 족속 역시 이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먼저는 분명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의 적들을 멸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지금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앞으로 올려보세요. 1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입니까? 다시 올려놓으세요. 구절 바꾸지 말고.
이 시점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 원수들을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주목하게 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에 늘 주목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주목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공식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을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돈 벌 궁리를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며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걸 주목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께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주목하지를 않으니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베푸신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옥 자식을 천국 백성 만들어버린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그 은혜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으니, 그 은혜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 가운데 널리 전파했어요. 이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 은혜의 핵심은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집중할 때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단순히 이야기하면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날마다 시험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뭘로 확인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날마다 우리가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려면 스스로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 자신이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알고 있고 나는 그걸 믿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게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갈렙,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취합니다. 자그마치 85세 때 헤브론 땅을 취해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곳은 유다 지파의 땅이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어느 누구도 차지할 엄두를 내지 않던 그 헤브론 땅을 믿음 하나 때문에 차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워야 돼요. 모세의 믿음이 갈렙에게도 그대로 유전됩니다. 갈렙이요,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세의 믿음이 갈렙에게 그대로 전승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늘 주목하고 살았어요. 여호수아 14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날은 언제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반역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0년 전에 선포해 주었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43년 정도 돼요. 43년 전에
모세가 이 갈렙에게 선포해 줬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40년 넘도록 주목했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45년 동안 갈렙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갈렙은 늘 주목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45년의 시간 동안에 갈렙은요,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은 내가 차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늘 주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여러분 집중하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형편이나 문제를 집중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주목하고 내게 부어주신 성령을 주목하고 그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와 하나님 그 모든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주님 따라가며 날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갈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고 살 때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뛰어넘어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도록
내 영혼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을지어다.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45년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고 살 때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 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도 우리 안에 이제는 분명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어떤 넉넉한 어떤 문제들도, 어떤 큰 문제들도, 어떤 다급하고 위급한 문제들도 하나님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능히 듣고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알지어다. 내 영혼아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굳게 믿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뛰어넘어가는 우리 그의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 복음의 비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갈렙과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 땅은 내 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은 내가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지어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함께 나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업들을 차지하려면 대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과 싸우시라는 거예요. 모압을 지난 백성들은 이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골짜기 건너편에 아모리 족속의 땅, 이 골짜기 건너편이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헤스본 왕 시온이 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헤스본 왕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고 혹여라도 그 땅에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게 되면 반드시 돈으로 구입하겠다고, 혹시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헤스본 왕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31절부터 33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과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에게 고개 숙여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에게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 권력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 성공에 고개 숙이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직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돈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할 겁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 앞에 타협을 요구할 겁니다. 때로는 세상 성공이라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에게 타협을 요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은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성경은 이 주제 가지고도 길게 말씀을 나눠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것의 승리의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했던 싸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유리해 보이는 싸움은 졌어요. 아이성 전투. 그 작은 아이성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만 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가서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패배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아이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싸우라고 하셨는데 참 특이한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공식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와 싸우는 싸움의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간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해간다고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을 아예 포기해 버리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많이 봐요. 과거의 저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포기해 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다가 예수님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싸우셔야 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죄로 우리를 미혹하는,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과는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철저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순종 또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대적할 때 여러분, 원수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막아서는 대적들하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우회하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갈 길 없습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주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놔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5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난 원수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개 숙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원수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며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굴복시키려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막아서는 그 원수 대적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 영적 군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 우리를 막아서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하나님과 피 흘리게까지 싸워가는 하나님 모든 전쟁을 선포하고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강한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 또 복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번 맛보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정말로 은혜의 대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죄가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버린,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버려서 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의 싸움에서 한번 승리를 맛보면 여러분,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 중에 왜 나에게는 은혜를 받은 것 같다가도 그 은혜가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내 삶에는 은혜가 메말라 있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정말로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자꾸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자꾸 마음이 끌려서 그냥 온갖 상상의 나래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을 못 끊을 것 같으면 저 지금 당장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와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만 듣고도 그 여집사님 정신을 차리고 그 죄의 유혹을 끊어냈어요. 여러분, 죄와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러분의 새해 많은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들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